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난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저희들,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로서 다가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께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르지만 아버지께 기쁨 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 놓지 마옵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외롭고 지치고 힘든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여지껏 동행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동행해 주셔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심장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기름 부어 주셔서 말세 지말에 주님 앞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우뚝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도 육도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비된 축복. 예비된 축복.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 새끼한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풍족하게 주고 싶고 많은 유산도 주고 싶듯이 우리 아버지는 흠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인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오죽이 주고 싶을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머무냐 안 머무냐 여기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머물 때는 엄청난 상속이 있겠죠. 그 상속은 영의 축복도 구원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참 대화를 참 깊이 나눌 때가 참 많아요. 여보, 참 고맙고 감사하다. 어찌하여 나 같은 거 세상에 태어나서 거리둥천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똥개도 관심 없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얼마나 영도 육도 감사하고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 마음의 평강 속에 이렇게 영적 새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더군다나 가정에 애통할 일이 있나, 궁핍할 일이 있나, 뽁닥거리는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아들 하나 주셨지만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또 귀한 며느리 얻고 귀한 며느리로 통해서 또 이쁜 새끼들 얻고 애통할 게 하나도 없어. 어찌 나 같은 거한테 이런 주 복을 주셨나.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과 영적인 자녀도 수두룩하게 있지. 그러면서 맨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뼛속 깊이 박혀버렸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저 같은 걸 기억해 주신 그 은혜가. 왜?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더라고. 여러분, 그 은혜가 뼛속 깊이 사무치니 하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살다 보니 매 순간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육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장 속에서, 내 마음에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부활절 끝나고 이번에 고난주간이 역대급의 최고의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심장을, 저의 심장을 밧줄로 꽁꽁 튕겨서 동여맨 것 같았어. 그건 이 올 봄에 고난 주간이. 그랬는데
야, 바람도 쐴 겸 나가서 자연도 보고 또 오목사님하고 더 깊은 대화도 하고. 왜? 오목사님을 통해서 작년에 12월 초에 왜 이렇게 충격 입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저는 뭐 감정이 없으니까,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근데 더 가슴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오목사님한테도, 부부지간한테도 더 깊이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그러 싶어서 월요일 날 밤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 패키지로 뭐 19만 9천 원에 나 가더만 뭐 3일 동안 먹여주고 호텔까지 주고 19만 9천 원이 그게 돈이냐고.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연예인들이 잔뜩 왔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제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우리 양문교회 이만한 건물 안에 거기에 식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걸 보러 연예인들이 한 차를 내렸더라고. 가깝게서 다 보게 되지. 근데 거기에 전원주 씨라는 분이 나를 눈이 딱 마주쳤어. 왜? 내가 좀 돋보여, 좀 특이했나 봐. 머리가 하얀 머리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뽑든지 좀 그래 하는데 이렇게 빡 올려버리는 사람이 좀 드물잖아. 안 그러나? 평상시에. 그러네. 제 머리가 이 상태로 갔는데 좀 특이한가 보더니, 눈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보더니 좋아요. 그래. 뭐가 좋나?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오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이게 습관이야. 저도 그렇고 오목사님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을 잡아요, 두 부부가. 근데 손잡고 있는 모습이 이분한테 보였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오목사님하고 저 앞에서. 그래서 제가 힙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여보, 야, 우리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을 저분이 아는갑다. 응? 있을 때 잘하라고 저분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있을 때 남들 보기에는 이러고 우리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을 아나 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좋다고 내 속으로 뻥치는 소리 하네. 근데요, 진짜 이 난리 때거 제 심장 속에서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듯이 이 뻥친다, 속도 모르고 속에서는 둘이 맨날 싸우는데, 근데 제가 우리 오목사님 사랑하는 그 하늘의 높음의 그 깊이를 오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오목사님이 째비도 안 되더래. 내 심장을 따라오는데. 제가 오목사님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또 오목사님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저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항상 손잡고 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 속이, 내면 속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상대방도 귀하다 여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유 여보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근데 참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목사님께서 진짜 작년 11월 말일에 터진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고, 마음이 서로가 통용하고 마음이 따뜻해졌고, 부딪히는 게 없고 서로가 감사가 넘치고 귀하게 여겨졌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부부지간에 뭐 젊었을 때의 성욕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얼레리꼴레리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과 마음에서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뜨거운 정을 느낄 수도 있고, 아유 100년 씨 내가 너 만난 거 아유 진짜 100년 연수야, 아유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혼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방이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들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서로가 부부지간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또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장점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줬고 어떤 식으로 삶을 이어져 나왔는가를 또 새삼 생각하게 되면 고맙고 감사함이 자꾸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되 뭐 남북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전은주 씨가 우리 앞에서 찬양까지 불러주는 걸 이번에 참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놀러를 갔는데 그 패키지로 가니까 이제 좀 이문을 남겨야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 타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 말 타는 데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두 부부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빼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기 언니하고 갔었는데 그게 한 번 한 적 있었어. 한 20년 남짓 됐어 그때가. 근데 그걸 또 하라는 거야.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패키지로 갔으니 그 가이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진을 많이 안 빼고 갔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이제 오 목사님하고 뺐는데 유별스럽게 잘못 나왔어. 그게 뭐가 잘못 나오냐면 이 하얀 유별스럽게 날씨가 좋았어요. 가이드도 이런 날씨가 거의 드물다 하더라고. 구름이 낀다든지 좀 잔비가 뿌린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대요. 일기예보는 나오지도 않아도 제주도 날씨는 원래가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하얀 구름이 뜬 그 하늘에다가 이 흰머리가 있으니까 모자를 쓰라는데 이 머리가 묶어 놓으니까 모자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안 썼어. 그러니까 이 흰머리에 머리가 흰 구름에 흰머리에 얼굴만 보여. 안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오 목사님은 자기 사진이 잘 나왔다고 팍 뽑은 거야. 나는 한번 다시 찍어달라고 정 뺄 것 같으면 다시 찍어달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이 사진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말들이 큰 말들이 있어. 거기서 각자 이렇게 태워. 근데 내가 타는 말은 왜 조랑말이냐고.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큰 말이야. 근데 내가 딱 타야 될 말이 딱 대기하는데 이게 대기하는 순서로 타거든요.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타는 말은 쪼랑말이야. 그것도 깃털하고 이 방댕이 뒤쪽으로 하얗더라고. 근데 그것을 딱 두드리면서 내가 타는데 가가 몸을 탁 안겨주더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그 말꼬피를 잡아 이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가가 예쁜이래 이름이. 우리 예쁜이는 이렇게도 착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보면 탁 앵기면서 이렇게 딱 다리를 걸도록 옆에서 탁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예쁜이는 그렇게 착해 그러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을 오 목사님하고 그게 한 10분 정도 타나? 이렇게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조랑말을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목이 메이더라고. 예수님의 그 왕다운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외롭고 지치고 밟히고 소외당하고 대적당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제가 심장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그 느낌으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네가 내 신부고 신부인 너는 이 세상에 귀한 존재다. 내가 왕으로서 이 조롱말을 타면서 즉 세상에 내가 왕인 걸 드러낸 것처럼 나는 낮은 왕으로 왔다는 거야. 조롱말 탔다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권한과 같은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는 것을 그 말로 통해서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내리면서 오 목사님한테 말을 읽는데 여보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오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매 순간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저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를 심장에 모시고 사는 저는 매 순간 나는 받을 그릇도 안 되고 사랑받을 제비도 안 되고 내가 줘야만 되는 대상으로만 여겨요. 저는 누구한테고 줘야 될 대상인데 우리 식구들로 통해서 뭐라도 마음으로도 받으면 이게 그냥 황송해서 죽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남한테 대접받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주고자의 표현에 주어야 표현하는 거야. 왜? 나 자신을 낮추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아니까. 근데 매 순간 만군의 여호와가 보잘것없는 저하고 함께 해주는 그 은혜가
어찌 그렇게 고맙고 민망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심장을 좀 시원하게 해줄까?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은 죄로 그렇게 실현당하고 고통당하시고 마음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밖에 우리가 없는데 그 심장에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지?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되지? 아버지,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40대의 육신의 나이로 돌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기쁨 도구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 신앙 고백이 감사를 매 순간 느낄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해지고 싶어 주님의 심장을 시원케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건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21절 아니 19장 12절이네.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면 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누구죠? 아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잖아. 그러나 안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지. 근데 그분이 왕권을 받으러 간대.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데 왕권을 받으러 간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살리시려고 사명 감당하러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정나하게 보여줬죠. 우리 하나님이 이거야. 하나님이 이 자체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본체였는데 분리해서 내려온 거야. 이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었는데 영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몸에서 분리해서 영적으로 분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몸을 자기의 맡은 본분 때문에 내려온 거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사역인 거지. 그러니까 일의 분담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이게 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근데 이분은 그것도 하나님이야. 왕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야. 근데 왕권을 받으러 갔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낸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 높여져서 그 권위와 권세를 주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여러분들이 권세와 권위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쓴뿌리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육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승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육하고 싸워서 대부분 넘어지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뼛속 깊이 사무쳤다면 여러분 여간 상대방이 쓰셔도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 있겠다 싶지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왕권을 가지러 갔다는 얘기가 알겠죠.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서 권위와 권세를 받으러 간 거야. 그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당신의 영으로 수천 가지의 영으로 분리시켜서 성령을 내려보냈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제 안에 있어서 사탄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여기 우리 제단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도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몸의 대가로 내려온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으러 갔어. 근데 그분이 결단코 재림 때 육체적으로 와. 영적으로는 지금 왕권을 받으러 가서 성령을 내려보냈지만 그 육체로 올라가신 즉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걸 예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창의 옆구리 자국, 손에 못 자국 보여줬잖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때문에 상처 입은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흉자리가 있다고. 흉자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빠졌던, 10살에 자빠졌던, 20살에 자빠졌던, 교통사고가 났던 흉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평생 마음에 걸리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흉자국, 자기가 원치 않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즉 그 흉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몸에 구멍이 멍하니 양쪽 손에 떨려 있고, 옆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햇빛이 보이도록 발에 못자국이 막 이따만큼 나 있어. 예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좋을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야.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것도 감사해 여겨. 우리 하나님은 행복해 여긴다고. 근데 우리를 그거를 싸구리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영적으로는 성령을 내려보냈지만 육적으로는 결단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 그 흔적, 그 흉터를 가지고 온다. 얼마 안 남았어 이거예요. 와요. 근데 우리가 이 흉터 자국을 어찌, 예수님을 만나고 이 흉터 자국을, 나를 사랑한 흔적을 어떻게 볼 거냐고.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흉터를 가진 이 흔적에게 내가 그나마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하고 시달리고 볶이고 뻑닥거리고 괴로웠고 나하고 싸운 흔적이 있다면 이 흉터가 주님 앞에 보기에 좀 떳떳하지 않겠나. 그지? 근데 나하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싸운 흔적이 없다면 이 흉터 자국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흉터 자국은 어마무시하게 여기서 빛이 나는 거야. 알아들어요? 이 흉터 자국에서 나이트가 켜졌어. 엄청나게 몇 천도 되는 그 뜨거운 불이. 근데 사랑이 있는 자는 이것이 흡수가 돼서 이 뜨거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퍼덕퍼덕 안 뛰는 거예요. 왜? 나도 사랑이 있어 뜨거운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되죠? 오준도사님 전번에 수요일날 이해가 됐냐고 그 소리에서 수천보다 더 묻는다더니 얼마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자꾸 그 이해가 되냐고 그러겠어. 봐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10 종들을 불러놓고 10 문화를 줍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인데 10 제자를 불러놓고 예를 들자면 10 문화를 줘. 달란트를 맡기는 거야. 근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야. 그죠? 이 피조물은 왕을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절대적인 피조물은 나를 주신 창조주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결단코 내가 잘났다 쓰다 달다 말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연인 거야. 나를 달아보기 위한 필연이니까요.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옆에 쑤시는 사람으로 통해서 내 속내를 알게 한다고. 사단도 그걸로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들 새끼인 줄을 안다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어떡하노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고 하고 섭섭하겠노. 우리의 육신의 감정만 생각했지 아버지의 섭섭한 그 외로운 마음은 생각도 안 하나.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그 영혼을 알고 계셨다가 육신의 부모한테 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여지껏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소원을 두고 바라고 날마다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은 어디다 엿바꿔 먹었나? 그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 좋다를 말을 해? 나한테 붙여주신 이웃, 나한테 붙여주신 환경 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거야. 왜? 나를 빛나는 그릇으로 불순물을 빼려고 깨끗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근데 빨리 정금으로 나오면 연단이 빨리 짧아질 거 아니나, 그지? 이래도 상대방이 10번을 쑤시면 나는 2번은 쑤셔야 돼. 상대방이 20번을 쑤시면 나는 거기서 또 1번은 더 쑤셔야 돼. 이래가지고 언제 훈련을 연단을 통과할 거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바라시는 기준치의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 카트라인을 빨리 뛰어넘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 속에 예비된 그 삶 속에 맡겨주신 그 모든 환경을 쓰다 달다 할 자격이 없어요. 싫다 좋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거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왕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아시겠죠? 15절 봅니다. 15일이 아니라 15절 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사람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당신께서 주시는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당신께서 주신 그 한 문화로 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이 주신 그 한 문화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21절 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야 당신은 그런 사람인지라 내가 이것을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행여나 이거 미천까지도 장사의 미천까지도 떨어먹을까 봐 내가 수건에다가 손수건에다가 덜덜 싸놨고 귀하게 여겼다가 당신한테 돌려드리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 야, 이 무식학쟁이야.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할 걸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서 별리라도 받을 걸 내가.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을 걸 내가 너한테 준 목적은 결단코 너를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기억하려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네가 이 땅에서도 사단으로 통해서 자유함을 주려고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나는 그 돈 이자를 남기려고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들과 저한테 이 인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 고생시키려고 주님께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라 당신의 새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지라 이 새끼들을 옆에다 두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지만이 하나님 옆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다고 똘똘 나만 위해서 살다가 그 몸뚱이 하나 달랑 주님 앞에 내놓나? 나만 위해서 살다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느껴야 될 게 뭐냐? 사명 감당을 했을 때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 앞단락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을 할 때에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왕권과 권위를 다시 받는다고, 권세를 받는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며 머물고 있지만 흔적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왕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인정을 안 해. 축복이 안 와. 축복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왕권이 하나님께서 받아야지만이 그 축복이 온전히 나한테 오는데 그 왕권 받는 것을 싫어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그 왕권의 권위가 나한테까지 흐르는 거예요.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축복이 안 따라 왕권의 은총이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왕권을 받도록 우리가 동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또 오시지. 여러분, 그분께서 결단코 와야 되는데 우리가 왕권을 받은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요. 당신 새끼가 없어서. 뭔 말인가 알죠?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내 육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하인으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쓰다 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왕권을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왕권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왕권과 연결이 돼야지만이 이 땅에 이 만물을 지으신 이 땅의 삶도 널널해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거든. 알아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명 감당을 했을 때 권위와 권세가 주어진다. 우리도 이런 권위와 권세를 당연히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래?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취하게 되면. 두 번째, 행한 대로 갚는다. 15절과 19절 말씀드렸습니다. 15절과 19절.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 즉 하나님께서 팔복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즉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영역의 위치가 그만큼 확고하게 커진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도 그만큼 권세로. 이번에 제주도로 갔는데 쇼핑하는 데를 여러 군데 데리고 가더라고. 19만 9천 원에 밥 다 주고 호텔 주고 그게 잽이나 됩니까? 뭐 우도도 가고 뭐 비금도도 예를 뭐 어디도 가고 뭐 섬까지 유람선 다 태워서 다 데리고 가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거기서 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도 좀 아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도 넘치게 주셔가지고 살 게 없네. 뭐 또 최고로 몸에 좋다. 말 거기 제주도는 말을 참 많이 키워요. 말뼈, 말 태반, 군뱅이, 얘래만 온갖 그 많아. 영양 인삼, 배양, 송삼 엄청나게. 여보,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차고도 넘쳐서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지?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억수로 잘 살 것 같은가 부자처럼 보이는가 나만 보고 설명을 해. 나중에 빠져나오려 민망스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쓰는지. 그게 보통 40만 원에서 80만 원이고 100만 원이 넘어. 또 말가죽으로 파는 특산물이 있더라고. 그 가방 하나가 40만 원, 50만 원이야. 다 잘 사.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사. 샀어. 그래도 샀다한 건 사주고 정필요하다는 건 사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사주고. 얼마나 잘 쓰는지. 근데 우리 오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야, 저 사람들 돈 쓰는 거 보니까 물 쓰듯이 한다. 와, 대단하다. 근데 제가 내 속에서 뭘 하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 왕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듯이 그 하나님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인지라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고 싶은 마음은 10원어치도 없어. 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저거 하고 싶다. 여기 없어. 에이, 저것도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홍삼 사서 홍삼도 많은데 뭣도 많은데 그거 먹고 귀한 영적 새끼들이 사준 거 그거 먹고 해야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쪼잔한 나 같은 거 귀하다고 그렇게 대접한다고 사줬는데 마르고 닳도록 유통기간이 지나도 끝까지 먹어치워. 제가 끝까지. 왜? 새끼들의 손길이니까. 그게 있으니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우리 식구들이 사준 물건도 물건이지만 거기에는 플러스가 돼 있잖아. 뭐가 있냐? 사랑 있잖아. 사랑. 그것이 약인 거예요. 내 심령밭에. 이 육체에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근데 뭔 영약이 뭐가 필요 있노? 여러분들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안 그러나 그래.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갔는데 우리는 10무나 10고을 줬어. 5무나 5고을 줬어. 장사를 해서 땡긴 만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이 땅에서 이만큼 많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누림 속에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 애통함이 없잖아. 강대상에서 없다 야 자꾸 헌금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차고도 넘치다 하면 안 나올 줄 알지 더 잘 나와. 여러분, 우리 송광숙 언니가 친정 언니인데 지금 몇 주째 나와요. 우리 교회로 단일식으로 작정을 했대요. 우리 교회의 그 장 목사님 그 인터넷으로 참 실황 중계 볼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오늘 휴대폰으로. 그러는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나는 양문교회 오면 그렇게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언니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언니가 징그럽게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우리 교회 은혜를 받으러 온 거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오죽하면 막 무당까지 뭐 묻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우리 재단에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한참 후에 왔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잘나고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더래요, 언니한테. 찾아와서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 왔냐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 언니가 예수 안 믿어서 저보다 더 일찍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네가 왜 인제 왔냐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 그럼 그쪽 교회에서도 예수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있는데 왜 그러면 네가 왜 인제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언니가 그때 와가지고 싹 고침을 받았어. 그랬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을 쓰잖아. 그리고 매 순간 이 말씀으로 내가 정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 또 언니가 김천서 살면서. 근데 우리 언니가 우리 재단에만 오면 은혜를 받는데요. 불이 임한대요. 제가 김천에 제너의 영락교회 우리 소성진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우리 소성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면 항상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불이 찌찌찌찌찌찌찌 하고 내려갔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저는 외려 성경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정언니인 송광숙 집사님께서 우리 재단에 와서 축도를 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찌찌찌찌찌찌찌. 전번주에는 허리 고침 받았대요. 전번주에는 또 다른 거 고침 받고 좀 연약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런 간증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언니가 징그럽게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언니 우리 가정이 사는 데에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물며 우리 언니 식모살이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 땡기다 쓰고 그랬대. 나는 그렇게까지 고생을 육신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렇게 고생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남한테 보내가지고 돈 땡겨 쓰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노? 얼마나 힘들었겠노? 근데 나도 적나라하게 봤어. 우리 언니 시집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 집보다 나은 집으로 시집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 돈 받고 시집 보냈대. 근데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 형부가 우리 언니 그 마음 한번 못 만져줬어. 맨날 욕하고 술에 찌들어갖고 일찍부터 또 팔까지 저 젊은 나이에 팍 잘려가지고 언니 혼자 벌어서 저 사남매를 다 비기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기를 나 같은 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엘리사의 영을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저를 태어나도록 저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저 같은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형제들까지 다 고통을 겪은 거야.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하는 데에 그래도 연단을 받는 데에 나를 훈련시키는 데에 우리 언니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끼니를 때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언니를 어찌 안 사랑하겠노?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야. 그 전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하셔서 저렇게 만나 주셔서 나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줄을. 여러분, 하물며 주님 나라가 건설하는데 우리 언니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쓰임 받은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노년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더라는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환경에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뜻이니 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의 근원이 안 되겠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속을 안 받겠나.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으라는, 행한 대로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 주시고, 세 번째는 내 행동이 심판을 정한다. 아시겠습니까? 내 행동이 심판을 정한다는 것은 즉 어디에 두고 있냐면 22절 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수건에다 싸놨던 사람한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너는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알겠어요? 네가 지금 주절거리는 그 말로 너는 어떤 사람인 줄 네가 네 자신을 드러냈으니 그대로 너는 심판을 받아. 이해가 되셨죠? 너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는 네 입으로 주절거린 그대로, 네 행동 그대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네 행동에서 너는 드러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행동에서 그대로 네가 어떤 사람인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너는 뭐예요? 복도 저주도 네 탓에 와. 네가 자청한 거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저주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즉 책들이 있고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사단이 기록한 거고 생명록은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장점을 기록하고 책들은 사단이 기록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들을 사단이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덜쩍덜쩍 물을 때마다 그 고속거리를 다 책에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야비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쑤시는 도구로 다가와 놓고 즉 속에서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스치면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무던히도 가르쳐줬죠. 근데 왜 넘어가냐고, 왜 넘어지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좀. 그래요. 사단의 고소한 거리가 많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네가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내 행동이 내 심판을 자처하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또 공생의 생활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적나라하게 행동으로 모범이 되도록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곧 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봅니다. 내 행동대로 내 행동이 내 심판을 정하게 되는데 20절에서 23절 아까 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 문화를 각자 주셨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열 문화를 줬죠. 10사람에게. 그 중에 한 문화로 10달란트를 남겼고 한 문화로 5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문화를 줬잖아, 그죠? 10문화를 10사람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씩 돌아갔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적으려고 하는데, 아니, 한 사람 앞에 10개씩을 준 걸로 보여주는 거야. 이상하다. 하나님, 한 사람 앞에 10문화를 가지고 각자 하나씩 나눠줬는데 왜 한 사람 앞에 10개를 준 걸로 보여주는 겁니까? 야, 기가 막히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으므로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께서 12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광주리 담아서 12광주리에 나눠줬다고 그랬잖아. 거둔 게 12광주리라고 그랬잖아.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 그 12광주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12제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이 12광주리의 이것을 각자 한 사람한테 이 제자들 몫인 거야. 12광주리가 남은 이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한테 주는 건데, 너는 결단코 나로 말미암아 떡과 살을 먹었으니 이걸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사명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12광주리 떡이. 그리고 7병의 기적은 먹고 7광주리가 남아서, 그럼 12바구니하고 7광주리는 다르는 거예요. 바구니는 12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남은 것은 바구니는 이렇게 각자 옆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낄 수 있는 그릇이야. 광주리는 이따만큼 커. 그래서 둘씩 셋씩 들지 않으면 못 들어. 그러니까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은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즉 둘씩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시킨 것처럼, 즉 결단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동력이 돼야지만이 주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 확장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는 항상 쑤시는 도구든 어쩐 도구든지 간에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즉 쑤시는 도구도 그 7광주리를 들을 수 있는, 즉 한 광주리를 나와 들어야 될 대상인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노 그분이. 쑤시는 도구도 뭐라고요? 그 광주리를 같이 들어줘서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같은 대상이라니까. 나한테 붙여주신 그 이웃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습니다. 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각자 아까 그 10문화를 한 사람 앞에 다 준 걸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이 10사람이 각자 하나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한 사람 몫으로 다 될 수 있더라는 거야. 못 알아들었지? 이 10사람이 하나 사랑하면 이 한 문화가 10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서로가 나누게 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 몫으로 10문화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면 이 10문화가 또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웃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이 10문화가 10사람에게 각자 준 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100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대. 우리 마음속 중심, 심장에서. 요게. 야,
그렇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열문화로 보여주는구나. 한 사람한테 열문화를 준 걸로. 하기야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열문화 더 받았지 않았나? 어? 얼마나 많이 받았노? 야, 하나님은 사랑했을 때 이것이 한 사람 몫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각자 이 10사람이 한 문화를 받았는,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면 뭐요? 100문화를 한꺼번에 받는 거야. 알아들었죠? 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맞구나. 사랑이구나. 사랑해서 복이 오는구나. 여러분, 예배당 쫓아다니는 숫자대로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복은 우리의 심장에서 와. 옆에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따라서. 그래서 내 행동의 심판을 정하는데 열문화 각자 한 사람씩 우리는 나눴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즉 열문화를 다 받는 그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 사도인 베드로한테 하는 말인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뜻하신가를 안다면 여간 부딪히는 일 있어도 쓴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알량한 개인적인 자존심과 내 이득과 내 안목을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더러운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부요토물이 나갑니다. 부요토물이 내 육신적인 것, 내 육신을 생각하는 것,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내 앞서서 알짱거리지 마. 너는 결단코 사탄의 도구는 내 뒤로 나는 너를 제껴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워서 일하시는 게 좋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대로 제껴놨으면 좋겠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 그지? 우리를 통해서 일했으면 좋겠잖아. 앞세워서 일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거고,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난 너한테 사명을 거두겠다는 뜻이에요. 적나라하게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내 입장을 먼저 얼마나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제가요 할 말이 없네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안 취해서 문제지, 하고 싶은 말을 다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근데 뭔 말을 또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더라고. 에? 뭔 이런 말씀을 보여줘.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단코 너희가 항상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기쁨, 이걸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그 알량한 이목을 생각하니 거기서 넘어지는 이게 문제로다. 이것만 크리스찬들이 되면 개벽난대야.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80%가 이게 돼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각도가 빨라. 또 그리고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 게 그건 80%가 돼 있어서 그나마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8장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아까 마가복음 8장 33절 얘기했죠.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결단코 십자가를 지지, 내 육이 뻐덕뻐덕 살아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의 일을 짊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섬겼냐고 그동안에.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더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처절하게 그나마도 잘 싸우면서 여지껏 나와왔는데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싸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노. 그 은혜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예비된 축복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지라 예비된 축복이 다 있는데,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릇으로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열매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문화를 남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피조물로서 쓰다 달다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려고 예비한 모든 은혜인지라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그릇 준비대로 역사하여 준비된 이 그릇에 주님의 종들이 마음껏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도 육도 가정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의 상속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500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저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제가 무슨 축도권이 있겠습니까? 축도권은 예수님 능력 안에서 있고 예수님만이 축도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기름 부은 저는 예수님의 성령님을 부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뜨거운 마음으로 아까 우리 송광수 언니에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찾으시고 그 안수할 때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찢어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성령님 강권적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더럽고 추악한 이 심장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냄새나고 칙칙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 받은 심장을 아버지 넣어주셔서 받은 심장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서 진정으로 우리로 통해서 저희들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하지만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은 그 대가를 주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아픈 고통에서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회복될지어다. 질병아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회복되어 즉 영도 육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실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전번 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준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 뜨거움의 열정이 나야 되는데 뭐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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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빵 터져서 웃었어요. 이제 그 제주도 있을 때 그걸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빵 터져 웃으면서 내가 웃으니까 오 목사님이 뭐란 줄 알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역시 내 새끼라 그런 게 아니라 난 놈이요 그래. 누구로 통해서 낳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래 하는 말이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통해서 낳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낳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이루어지더라 이 소리요. 내가 누구로 통해서 낳는데 이 소리가 그래도 육신적으로 크게 한 이바지는 없어도 역시 내 아들이 난 놈은 난 놈이요 은혜 좋은 그 우리 오 목사님 진짜 그랬다니까요. 걔 누구로 통해서 낳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 쉬워. 그게 뭐냐? 내 육의 생각만 내려놔. 나로 통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끝난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감사합니다. 메시지 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영이 열린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 미진님 목사님으로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 그 하나님 입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 입에서 이제 두루마기가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두루마기가 나오더라. 그 두루마기가 성경 말씀이더라. 근데 그 길인데 아무튼간 그게 쭉 깔리면서 우리 교회로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도착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로 히브리어 원본으로 살아 있더라. 설교가 그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 두루마리가 깔린 그 길을 밟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그 두루마기를 받고 그 두루마기가 융단이 되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결혼을 해야 되듯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더라. 다음에.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인 것 같아요. 쪼매난 이제 태어난 젖먹이 양인데 그 양이 자꾸 그 울타리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울타리 밖에 시커먼 늑대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진리로 살아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진리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납니다.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진리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살아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근데 그 밖에는 사단이 접근을 하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진리를 주어서 그게 깨닫게 하고 그걸로 행하게 하면 다 회복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 그리고 다음에는 네,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겉보기에는 맑은 물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 한 사람을 다 휘저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구정물이 밑에 있던 게 다 우리 속에 내면 속에 부유토물이 다 가라앉았더라. 겉보기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아도 속에 저기 뭐야 막대기로 휙 쪄서 보니까 부유토물이 대부분 다 있더래야. 요거 없어져야 돼. 요거 없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가 나타나.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버리는 사람은 그 머리 위에 전구가 불이 켜지는데 할렐루야. 버리는 만큼 쪼매난 전구가 켜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버린 사람은 더 큰 전구가 불이 켜져 할렐루야. 있고 알아들었죠? 네, 그런 모습. 부요토물을 버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양이 불이 세기가 커진대. 100볼도, 220볼도, 300볼도, 1000볼도 막 그렇게 커진대. 이게. 그리고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다음에 그리고 치료는 백내장, 치료는 백내장, 척추, 척추, 손목, 손목, 대장, 대장, 십이지장. 십이지장 다 이거 치료해 줬대요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